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특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해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 특세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어떤 연약함 하나님이 일일이 만져주시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그 타카 자매 제가 사진을 안 보내드린 것처럼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의식이 없다 그랬었는데 월요일날 목사님이 문자가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목사님, 사모님 마찬가지겠죠. 눈물의 기도가 또 이 자매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의식만 돌아오면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마치 식물인간처럼 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도 이상 없고 머리에 찢어진 부분 몇 방울 꾸맨 것으로 이렇게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간격도 잠시고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내가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경험을 히스기야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낙담과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는다는데.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밖에라는 이 말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특히 의사가 죽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끝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얼마 못 산다. 이제 곧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의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구할 때 능력 베푸신다. 아사 왕에게 선지자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이사야가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 얘기하셔서 너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 읽어보시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겠고. 어떻게 보면 성전에 올라온다라는 이 이야기는 벌써 히스기야가 들어 누워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래도 하나님께 낯을 벽을 향해서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별히 내 눈물을 봤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응답하셨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사실 히스기야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칠 때는 굉장히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과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된 이것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기도할 때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의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 봤을까? 눈물이 있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언제 나죠?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받을 때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좋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분명히 이걸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죽는다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해서 뭔가 해결될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편해서 사실은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안타까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수요일 날 다윗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렸죠. 바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죄를 지적받고 밤마다 침상을 띄우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눈물로 누군가 우리에게 호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마음이 흔들리죠. 자녀들이 눈물로 그 부모에게 호소할 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호소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물로 뭔가를 호소할 때는 대부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웬만큼 강팍하지 않다면 누군가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아들 십자가를 지게 해서 죽게 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 성도의 견해는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가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게 고생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눈물로 호소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눈물로 기도한다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읽어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 맺힌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눈물로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더 빨리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호소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혹 실망해서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 계신가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의 무용론을 여러분이 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었던 그 기도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이 서원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서원하기 전에 한나가 심히 통곡하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얼마나 이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했는지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안 되는 일들, 안 되게 하셨던 일들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히 이렇게 슬퍼하사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 이 제자들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듯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만 알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 13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보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도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나는 나그네 같고 나는 조상들처럼 떠도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도 아마 어딘가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이 기도의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다윗이 아팠다는 내용 없습니다. 마지막 시기에 몸이 차서 여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이런 내용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건강의 문제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죽기 전에 어떤 건강할 때 몸이 안 좋아서 기도한 내용이라면 다윗이 응답을 받은 것이겠죠. 성경 내용 중에 다윗이 알아 누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눈물로 호소해서 꼭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건강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의 장애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것도 역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우리의 눈물의 양이 주님의 병에 이게 담겨서 그 양이 채워질 때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쌓이면 그 눈물의 기도가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원수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릴 때 이게 전도와만 상관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다. 무엇이든. 기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면 언젠가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요.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는 저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달아보았어요. 악한 일 한 거 저울에 다니까 한쪽으로 기울겠죠. 이제 선행을 달아야 돼요. 인간이 선행을 행하면 얼마나 선행을 행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선행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고 합니다. 눈물 한 방울. 선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악을 더 행하며 산 인생이죠. 그 눈물 한 방울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그런데 그 눈물 한 방울을 악행이 가득한 좌측 저울을 우측에 하나님을 향한 선행의 눈물 한 방울을 달았는데 기울기가 말이죠. 서서히 내려가는데 역전되더라는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이 우리 인생의 악함을 이긴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눈물, 그 눈물이 모든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양이 차이면 주의 병에 쌓이면 이 모든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고 전환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